제가 여러분들한테 치는 겁니다. 예. 예.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너무나도 이렇게 4일째 또 만나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여러분들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늘 행복하시고 또 기쁨이 넘쳐나십시오. 우리 옆 성도님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한 해 되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들께서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많이 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오고 나서 몸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건강해지고 또 영적으로 더 충만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은혜 받으시고 저도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시고 우리 같이 말씀 듣도록 하지요. 좋으신 하나님, 좋은 날 허락하셔서 이 좋은 교회에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을 이곳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우리들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그 놀라운 사랑을 세상에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감없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이들에게는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달 전에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서 제가 이 농장, 미국에 있는 작은 농장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이 미국 농장에서는 가을 페스티벌을 보통 엽니다. 그래서 양도 갖다 놓고 또 소도 갖다 놓고 닭도 갖다 놓고 또 호박도 갖다 놓고 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즐길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매표소를 지났습니다. 뭐 작은 이렇게 농장이다 보니까 매표소에도 그냥 이렇게 앉으셔서 이렇게 표를 하나씩 끊어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표를 끊어주시는 분이 뭔가 이렇게 재미난 거를 핸드폰으로 보시다가 또 사람 오면 끊어주시고 보시다가 끊어주셔요. 그래가지고 슬쩍 보니까 뭔가 아는 내용 같아서 What are you watching? 이제 뭐 보고 있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는 형님 이러는 거예요. 네. 아는 형님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는 형님 말고 또 좋아하는 거 있어요? 그랬더니 런닝맨 또 그러고 예, 안녕하세요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또 인사하고 그런 경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요즘에 외국에 나가면 또 미국에 살다 보면 너무나도 이런 분들을 자주 뵐 수 있습니다. 괜시리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은 외국 분들이 더 많이 좋아해 주시는 그런 분위기 속에 살고 있어요. 요즘 한국에서 이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에 산다는 건 참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 강남스타일이라는 그 노래가 이 미 전역을 강타하기도 했었고 그 이후에 최근에는 뭐 BTS랄지 이런 가수들도 굉장히 유명해지고 또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랄지 또 미나리랄지 이런 영화나 또 드라마 시리즈도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한국 사람으로서 이렇게 사는 것이 굉장히 좀 편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 옛날 같으면 현대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차였는데 이 기아에서 최근에 뭐 텔룰라이드라는 아주 큰 SUV 차량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차는 거의 뭐 600만 원, 1000만 원 막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살 수 있는 차로 이제는 현대 기아차가 싸구려 차가 아니라 굉장히 비싼 차로 인식되고 좋은 차로 인식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 예전부터 벌써 유수한 기업에서는 뭐 LG나 삼성 같은 그런 가전제품은 뭐 여러 군데 다 깔려 있죠. 그러니까 이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제가
유학을 나가던 시점이 2010년이거든요. 2010년도에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3천 불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떠날 때는 약 한 2만 3천 불 정도에 떠났어요. 근데 2022년, 2023년 요 어간에서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4천 불, 3만 5천 불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약 13년 정도 만에 50%를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021년이죠. 2021년도에 대한민국이 개도국에서 선진국 반열로 세계 최초로 올라갔습니다. 이건 세계적으로 아주 이례적인 일이에요.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간 국가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대단한 국가인 거죠. 제가 오면서 일본 도쿄를 잠깐 머물다가 이렇게 왔어요. 한번 스탑바이를 했기 때문에. 일본을 머무니까 한국보다 물가가 더 싸더라고요. 밥값도 좀 더 싸고 물건 사는 것도 더 싸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과 한국의 국민소득이 뭐 통계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은 어떤 통계에 의하면 약 230불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과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한국이 어마어마한 그런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발전을 하고 뭐 대한민국이라면 대단한 나라로 이제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또 그만큼 행복 순위는 올랐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네, 우리 성일교회 성도님들은 행복한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OECD에 이 대한민국 38개국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의 행복 순위가 36입니다. 예. 야, 그래도 우리 뒤에 두 개나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예. 그 두 국가는 하나는 오랫동안 내전 중인 콜롬비아고 또 하나는 대지진을 지금 겪은 튀르키예입니다. 그러니까 두 국가를 제외하고 나서는 우리가 꼴찌인 거죠. 더 좀 슬픈 지수가 있어요. 어린이 행복 지수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어린이가 얼마나 행복할 것 같으세요? 별로 행복할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어린이로 자라는 거는 참 쉽지 않겠다 생각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아침부터 가가지고 밤늦게 가지고 공부하고 그 경쟁 사회에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OECD 22개국 중에 어린이 행복 지수가 몇 등일 것 같으세요? 잘 맞히시네요. 22등입니다. 예. 제가 시카고에 한 10여 년 전쯤에는 청년들을 목회하기도 했었는데 이 청년들을 목회하면은 뭐 쟁쟁한 청년들 많이 오죠. 시카고 다운타운에 오니까 뭐 거기에 미대도 훌륭한 대학이 있고 시카고 대학이나 노스웨스턴 같은 유수한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뭐 한국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 많이 옵니다. 근데 제가 그런 학생들을 이렇게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 전국에서 오니까요. 대한민국 전국에서 오는 학생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야, 이 학생들이 한국에서는 뭐 대단한 교수님의 아들이고 뭐 대통령 그 집안의 손자도 저희 교회에 왔었어요. 근데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굉장한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사는 청년들도 있었고 또 도박 중독에 빠져 사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속이 건강하지 않다. 외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성장했고 좋아졌는데 이 내면이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성일교회 와가지고 몇 명 권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전에 이렇게 가난했던 시절 또 교회를 막 세워나가던 시절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주우시고 또 같이 각 집집마다 돌면서 김치랑 밥이랑 해서 이렇게 맛있게 식사하시고 같이 하하호호 기도하시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목사님 그때가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마 기억이 미화된 것이 아니라 이제 좀 살만 하니까 그 과거의 시절이 그냥 미화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때가 더 행복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쩌면요 돈이
이꼴 행복, 돈 이꼴 행복이라는 그 통계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온 국가가 입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전에는요, 아마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시절에 집안에 TV 한 대만 있어도 부자 아니었습니까? 그 TV 있는 집안에 다 동네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 보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TV 한 대 있으면, 뭐 선풍기 한 대 있으면 굉장한 부자였어요. 혹시 이 중에서 집에 TV가 없다, 예,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예, 뭐 교육적인 의미에서 TV를 없앨 수는 있지만 돈이 없어서 TV 못 사는 사람 없습니다. 선풍기가 없는 사람, 요즘 뭐 선풍기가 없을 수 있겠죠. 에어컨이 워낙 빵빵하니까. 예. 나는 삼시세끼를 못 먹고 산다, 없으시죠? 우리는 지금 다 부자예요. 할렐루야? 네, 부자예요. 저희가 50년대, 60년대를 지나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미국에서 그런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뵙기 때문에 그 당시 때 어떻게 사셨는지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 우리는 지금 굉장한 부자입니다. 그때 당시에 비하면은 지금 뭐 없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행복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에서 17개국을 조사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리서치가 있었어요. 나의 삶에 의미를 주는 것은 무엇인가? 대부분 국가에서 이것을 뽑았습니다. 뭐겠어요? 가족입니다. 거의 모든 국가가 가족을 뽑았어요. 나에게 삶에 가장 의미를 주는 것은 가족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아주 특별한 국가예요. 나에게 삶의 의미를 가장 주는 것은 무엇인가? 뭘 것 같으세요? 돈이었습니다. 좀 부끄럽기도 하고. 예. 이거는요, 어린 20대부터 뭐 60대, 70대를 막론하고 다 1위가 돈이에요. 희한한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가족과 아이들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퍼센테이지를 냈더니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미국은 약 50%가 가족과 아이들이 정말 소중하다. 호주에서는 56%, 캐나다가 42%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몇 퍼센트일까요? 16%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돈이 제일 의미 있고 돈이 행복의 기준인 나라가 됐는데 또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은 거예요. 행복 지수를 따져보면 굉장히 불행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인 겁니다. 뭔가 좀 쎄하지 않으세요? 쎄하죠? 예. 캘리포니아 법대 명예교수인 조앤 윌리엄스가 다큐멘터리를 하나 찍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우. 예, 제가 여러분들 졸지 말라고 이런 것도 좀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우. 왜 이런 말을 이 교수님이 했을까요?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0.7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0.7이라는 숫자는 전쟁이 나왔을 때보다도 이것보다는 높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보다 낮은 수치. 사회가 붕괴되고 나라가 무너졌을 때의 수치가 0.7입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출산율이 0.7이다. 서울은 몇인 줄 아세요? 서울,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목동에 있는 서울은 0.5입니다. 0.5. 그러니까 100명의 여성이 결혼을 하면 그 다음 해에 50명의 자녀가 나온다는 건데요. 그리고 반세대만 또 지나게 되면은 몇 명이에요? 25명이 아니라 12명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들 중에서 또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이기 때문에 12명이 됩니다. 그러면 총 여자 100명이면 뭐 혼자 낳지 않잖아요. 남자 100이에요. 200명 중에서 약 1세대 반만 지났을 때 12명이 된다는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너무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200명이 약 한 세대 반만 지나면 12명으로 주는 지금 어마어마한 위기 속에 우리나라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입소스라는 IPSOS라는 이 조사기관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 긴장감이 존재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한 것이 통계가 나와 있어요. 일본이 이 긴장감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33%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53%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80%입니다.
그러니까 남녀 간에 지금 굉장한 긴장 관계에 있다라고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특별히 20대와 30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안 그래요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20대와 30대는 10명 중에 8명은 지금 남녀 간에 굉장한 대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통계들이 결국은 지금 결혼을 안 하는 세대, 30대 중에 2명 중 1명이 결혼을 안 합니다. 30대 중에 지금 2명 중에 1명이 결혼을 안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복합돼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데이터도 좀 가져와 봤어요. 교회 데이터. 2018년도에 20대가 교회에 출석하던 퍼센테이지가 21%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2023년에 5년이 딱 지났는데 20대에 자신이 개신교인이다, 자신이 기독교인이다라고 밝히는 퍼센테이지가 11%로 떨어졌습니다. 이걸 조사한 기관이, 제가 예전에 저희 미국에서도 한번 초대해서 이 소장님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입니다. 이 연구소에서 이 통계를 내면서 마지막에 쓴소리를 하나 해요. 세상과 다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기성세대가 보일 때 청년은 그들을 통해 고단한 삶의 위로를 받는 한편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소장님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에이, 그거 뭐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에이, 그거 뭐 드라마 작가들이 다 그렇게 조장을 해가지고 남녀 갈등이 있는 것 아니야.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어. 하여튼 문제가 있다니까. 누군가는 어떤 이들에게 이러한 모든 책임들을 돌립니다. 그럼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오늘 이러한 문제를 놓고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우리가 어제 잠시 나눴던 엘리사가 지나왔던 그 열왕기 상하의 시대, 역대기 상하의 시대를 지납니다.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 같은 또 잡신들을 막 통용하면서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보면서 회개하라, 돌아와라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죄를 짓죠. 그러다가 결국 이스라엘이 망해버립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려요. 그때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이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아마 10대 때나 혹은 20대 때 끌려갔을 겁니다. 다니엘의 아주 젊은 시절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굉장히 총명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다니엘의 친구들도 굉장히 총명했기 때문에 정치인으로 등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다니엘서 1장부터 보면 쭉 나오죠. 다니엘서 1장부터 보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기 때문에 제사상에 올라간 고기는 먹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야채만 먹은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앞에 절하라는 그 명령,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곳 가운데 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하나님께서 살려내시는 내용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다니엘이 창을 열고서 3번씩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다니엘이 이제는 뭐 그 나라의 2인자, 3인자까지 막 올라가니까 그 민족의 지도자들이, 정치인들이 굉장히 시기 질투해서 이상한 법안을 하나 내죠. 왕이 아닌 다른 이에게 기도하는 이는 사자굴에 던집시다. 근데 다니엘이 그 조서의 내용을 알고도 창을 열고 3번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떨어진 이야기,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쭉 지나가다가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다니엘서 9장 말씀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 9장 말씀을 보면은요, 이게 10대 때나 혹은 20대 때 끌려왔다고 생각하면 약 한 67년에서 8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9장까지 한 67년 정도가 지난 시점. 그러니까 다니엘의 나이가 약 한 80세 어간 됐을까 싶습니다. 이제 노년의 다니엘입니다. 이제 젊은 날의 다니엘이 아니라 노년의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게 되다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에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해방될 것이라는 글을 읽어요.
근데 그때 당시가 포로기로 잡혀온 지 한 67년쯤 됐을 때입니다. 67년에서 68년쯤 됐을 때예요. 그럼 뭐예요? 이제 조만간 2년에서 3년 아니면 이 지긋지긋한 포로기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 내용을 들었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시겠어요? 뭐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 나라와 새 땅 가운데에 살 그 놀라운 순간을 우리가 그 시와 때는 알지 못하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2년 뒤에 혹은 3년 뒤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제 이 지긋지긋한 세상 가운데서 살지 않고 천국에서 살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으세요? 아유, 이 지긋지긋한 세상, 아유, 예수님 이제 드디어 오시는구나. 신용카드나 펑펑 쓰면서 맛집 좀 다니고 여행이나 좀 다녀야겠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그는 어린 시절부터 포로 기간을 거쳤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역경 속에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35년 일제강점기만 지나온 것만 해도 우리는 아주 치를 떱니다. 그죠? 치를 떨어요. 근데 그 거의 2배 되는 시간을, 아니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평생을 포로로 보냈던 그 시간, 그 지긋지긋한 시간이 끝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35년이라는 시간에서도 우리는 그 일제강점기에 치를 떨어요. 그래서 저는 일제강점기를 겪은 세대도 아닌데, 그리고 이 중에는 거의 대다수가 일제강점기를 겪은 세대도 아니실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월드컵에서 다른 나라한테는 다 져도 일본은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일본은 이겨야 돼. 그래서 일본한테 지고서 돌아가지 마라. 다른 나라한테는 다 져도 된다. 왜요? 우리는 그 아픔이 남아 있어요. 그만큼 힘든 것이 포로 생활이요, 힘든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조만간에 해방될 것이라는 말씀을 읽은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한번 다니엘서 9장 1절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여기서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들이 다 나오죠. 아하수에로 왕, 그러니까 크라크스크스라는 히브리 명칭의 히브리어 명칭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인 이제 다리오가 왕이 되던 시점, 이게 BC 539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 아시는 스룹바벨, 이제 느헤미야에 가면 등장하는 인물이죠. 이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을 하던 시점이 536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글을 읽을 때가 539년 정도 됐을 겁니다. BC 539년쯤에 이 글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 536년이 되면 페르시아라는, 정말 바벨론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 대단한, 뭐 성경에는 바사라고 적혀 있지만 페르시아라는 어마어마한 국가가 등장하고, 페르시아의 정책, 그 제국의 정책이 각 나라로 돌아가라는 정책이었죠. 그래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BC 539년에 읽게 되는 건데 다니엘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따마 정말 징하구만, 드디어 이 포로 생활 끝나는구만. 여러분들 이해하십시오. 제가 웃기는 재주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라도 해야지 여러분들이 잘 조무시지 않을까, 내가 이런 거라도 합니다. 와따마 아이고 징그럽구만. 감사합니다. 마음을 열어주시고 웃어주셔서 저희 피나는 연기력에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야, 끝났다, 드디어 해방이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3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여러분들 신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 봤습니까? 이거는 지금 신나는 제스처가 아니죠. 야, 해방이다, 이 제스처가 아니에요. 갑자기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죄를 뒤집었습니다. 이거는요, 회개하는, 탄식에 완전 묻어있는 행위입니다. 다니엘이 혹시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다니엘만한 신앙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은 단 한 번도 기도를 멈춰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수많은 포로기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은 신앙인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길래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고 있을까요? 곧 해방될 건데. 다니엘서 9장 4절로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하는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5절을 보세요. 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범죄하고 패역하여 행악하고 반역했다.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 등장하는 그 반반신앙, 혼합신앙, 타협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 민족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70년이 이제 해방된다는 그 글을 딱 읽었을 때 드는 생각은 민족이었어요. 자기 자신이 그냥 자기 자신만, 와, 나 그렇게 고생했는데, 나 그렇게 사자굴도 가고 힘들고 정말 힘들고 결혼도 못하고 정말 힘들었는데 드디어 해방이다가 아니라 그것을 봤을 때 민족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 이제 남지 않았다, 예수님 이제 오신다 막 하고 있는데 마냥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것은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민족들이 있기 때문에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주님 오시는 것을 고대합니까? 고대하세요? 서울 목동이 너무 좋아서 고대하시지 않는 건 아니죠? 제가 이래봬도 젊은 목사여도 장례를 한 20번 이상 한 사람입니다. 장례를 20번 이상 치러 이렇게 보면서 많은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사람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평안하게 가세요. 나 이제 드디어 천국을 갑니다, 목사님 하면서 돌아가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정말 가기 싫은 그런 눈치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도 가기 싫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천국을 우리가 그렇게 소망 품고 사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망 품고 사는 게 아니죠. 여기가 좋사오니, 서울 목동이 좋사오니. 제가 젊으면 좀 이해를 하겠어요. 젊으면 유가족들이 있으니까. 근데 나이를 지극히 먹으면 천국 가는 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참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종종 봅니다. 근데 다니엘은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요, 개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가 개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면 방방 뛰었을 겁니다. 다니엘은 공동체를, 민족을 마음에 품는 신앙인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신앙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 초등 레벨의 신앙을 넘어서서 공동체를 품고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다니엘과 같은 신앙으로 성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민족을 대표했어요. 예전에는 신앙인들이 대한민국을 끌고 갔습니다. 그 놀라운 정체성으로, 신앙인의 모습으로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눈물 뿌려 그렇게 민족을 이끌어 갔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날, 바로 그 잔치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 인지하고 삽니다.
그런데 이 땅은 여전히 만몬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세상의 권력 앞에 하나님을 모른다 하며 그렇게 바알과, 즉 바알이 누구예요? 풍족의 신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에 어떤 신이 만연하고 있는지 아세요? 바알입니다. 만몬신입니다. 풍족의 신, 돈을 행복의 가장 최우선으로 섬기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민족을 품은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주님, 저 정치인이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저 정치인이 회개하게 하십시오. 저 교회 목사들이 지금 잘못되고 있습니다. 저 목사들 회개하게 하십시오. 저 교회가 잘못됐습니다. 교회를 회개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나요? 5절과 6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다니엘은요, 저들이 잘못했습니다. 저 조상들이 잘못한 겁니다. 저 1세대들이 잘못한 겁니다. 저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 됐습니다. 저 종교인들이 잘못해서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 됐습니다가 아니라, 다니엘은 마치 그것이 나의 죄인 양 모든 것을 끌어안고, 주님,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가 다니엘과 같은 기도이기를 소망합니다. 저 리더자를 비판하고 저 누군가를 비판하는 기도가 아니라, 저 사람이 회개해야 된다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우리가 죄를 졌사오니 주님, 우리 민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눈물 뿌려 민족을 대표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직 심리를 배울 때 굉장히 크게 다뤄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왕따에 대한 부분입니다. 집단 따돌림이죠. 이 집단 따돌리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사이에서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이 왜 사람들은 집단 따돌림을 하는가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집단 따돌림을 하는 심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집단 따돌림을 받는 아이는, 집단 따돌림을 하는 아이들이 그 아이를 통해서 자신의 결핍을 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가 보기 싫은 어떤 그 모습을, 내가 숨기고 싶은 그 어떤 모습을 그가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따돌림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인간의 깊은 죄성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일을 미워하고 어떤 일을 자꾸 배척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요? 나를 숨기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제 인생의 모토를 하나 말씀드렸는데, 저는 뭐 천만 명 너무 많네요. 1000명, 2000명, 10,000명 뭐 앞에서 목회하는 그런 큰 뭐 교회 목회자가 되는 게 제 꿈이 아닙니다. 제 꿈이 뭐라 그랬어요? 제 아내한테, 제 딸들한테 좋은 크리스천. 아빠는 진짜 크리스천이야. 여보는 진짜 크리스천이야. 그게 제가 인생의 모토라고 했잖아요. 제 인생 오늘 두 번째, 정말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토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 비석에 좀 새겼으면 하는 문구기도 한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다가 죽은 그리스도인. 그게 제 인생의 모토예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라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조용한 거예요. 아무도 손을 들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없습니까? 이 중에서 단 한 명도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근데 저 뒤에서 어떤 할아버지, 나이를 지긋하게 드신 할아버지 한 분이 조심스럽게 손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감격해서, 할아버님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없군요. 그 스토리를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님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원래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 친구들이 다 죽었어.
죽어서 이제 미워할 사람도 없구먼.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너무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이제 내 원수들도 다 죽고 내가 오래 살아가지고 이제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는 너무 슬픈 일인 것이죠. 여러분들 사랑의 원전탄이라는 책 제목으로 등장했던 손양원 목사님을 아시나요? 1938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1839년에 전라남도 여수시에 애양원 교회로 부양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한센병을 앓고 있는 많은 환자들을 목회하셨죠. 그러다가 1940년도에는 주기철 목사님처럼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 생활을 하시기도 했죠.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는 때에 수감 생활에서 풀려나셨습니다. 그런데 한 3년여가 지나서 1948년도에 여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두 아들이 죽어요. 바로 손양원 목사님의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었던 손동인 씨와 손동신 씨가 이 공산당 쪽에 있었던 그런 학생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유명한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이 죽고 나서 남긴 기도. 여러분들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장례 예배 때 손 목사님이 감사 기도를 올린 기도의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기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이라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라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이 생길 것을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대학생부터 살아 생전에 제가 뵙지는 못했지만 책으로 접하면서 내 인생의 멘토 중에 한 명은 손양원 목사님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중에서 7번째 기도를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텐데 그렇게 행동하셨습니다.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요. 그게 안재선 씨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양아들이 되면서 변화를 받고 신학교를 막 가면서 목회까지 해보려고 했는데 그 죄책감에 목회를 하지 못하시고 결국은 안재선 씨의 아들이 목회를 하셨죠. 여러분들, 손양원 목사님만 특별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을 하는 것일까요? 사실 손양원 목사님이 하셨던 그 사랑은 우리가 매일같이 읽고 있는 성경이 명령하고 있고 우리에게 하라고 매일같이 지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손양원 목사님, 특별한 목사님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명령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셨으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러한 것인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능한가? 첫 번째, 내가 죽을 만큼의 죄인이라는 것을 절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로마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뒤쪽 우리 로마서 3장.
9절로 12절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2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인 것입니다. 한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십자가의 그 절절한 사랑을,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시는 목사님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인 것을 먼저 깨달아서 정말 죽을 살인자와 같은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바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민족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 같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미국 속담 하나가 있는데요. Put yourself in someone's shoes 라는 속담입니다. 너 자신을 다른 사람의 신발에 넣어봐라 라는 속담이에요. 너가 다른 사람의 신발에 너 자신을 넣어보면 그 사람이 왜 절뚝거리는지, 그 사람의 발에서는 왜 그렇게 발냄새가 나는지 알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도대체 왜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쉽게 화를 내셨는지, 왜 그 박 집사님은 툭 하면은 토라지시는지. Put yourself in someone's shoes. 그 사람의 발에, 그 사람의 신발에 너의 발을 한번 넣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바로 부모일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뉴스 기사를 보는데 절절한 뉴스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한 30대 후반의 남성이 직장에서 잘린 채 수개월 동안 집에서 술만 마시고 TV만 보고 있는 겁니다. 홀 어머니와 한 곳에서 같이 살고 있었던 그러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입장에서 이 아들이 너무 답답하고 또 한심하게 느껴지니까 매일 잔소리하는 거야. 술 좀 그만 먹고 직장 잡아라, TV 좀 끄고 이제 직장 잡아라, 계속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몇 달째 잔소리를 하고 논쟁이 높아지고 그러다가 어머니가 화가 많이 나셨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도 막 감정에 격양돼 가지고 그 아들의 뺨을 때려버립니다. 근데 그 아들도 술이 취해 있고 굉장히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옆에 있는 물건을 갖다가 어머니한테 때려요. 그래서 어머니가 피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막 도망치듯이 그 빌라를 나와서 막 나가려고 하는데 그 어머니가 굉장히 아픈 상황에서도 아들에게 한마디를 하세요. 아들아, 옷을 갈아입고 가라. 옷을 갈아입고 가라. 왜요? 가해자로 지목되면 안 되니까. 가해자로 지목되면 안 되니까 옷을 갈아입고 가라라고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 와가지고 확 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냥 한 대 때리죠, 뭐. 그죠? 예수님 말씀에는 한 대 뺨 맞으면은 그냥 다른 뺨도 맞으라고 하지만 우리 인생이 그런가요? 우리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려줘야 되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근데 도대체 주님의 말씀은 어찌된 노릇인지 한 대 맞으면 또 맞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리를 같이 가라면 십리를 같이 가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근데요, 부모님은 가능해요. 그렇죠?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자녀를 키워보니까 자녀의 못난 모습을 보면은요, 그게 정말 비판의 대상이 아니고 잘못됐다고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자녀를 품게 돼요. 그 자녀가 아프면 내가 더 아팠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내 모든 것을 그 자녀의 삶 속에 집어넣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의 모든 생각들, 모든 그 자라나는 환경들을 봤기 때문에 그 자녀가 못하면 어떻게 보여요? 불쌍해 보여요. 긍휼해 보여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실수하고 때때로 하나님 교회 지긋지긋합니다 하고서 몇 년 빠질 때 하나님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이 자식 이거 안 되겠구만,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에요? 가슴이 찢어지신다고요. 가슴이 찢어지신다고요. 여러분들이 남을 미워하고 분을 내고 성을 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찢어지신다고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어도 주님은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실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근데 로마서 5장 8절에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또 읽어볼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언제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를 막 짓고 있는데 주님이 사랑하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절절한 사랑. 이 사랑은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했고 헌금을 드렸고 주일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존재 자체를 그저 사랑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사랑이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을 하나 하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옆 사람을 사랑하되, 우리가 공동체를 사랑할 때, 우리가 민족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그 사랑을 보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 사랑 어떤 사랑이라고요? 끝까지 하는 사랑.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 어떤 사랑이라고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는 사랑. 저 정말로 꼴 보기 싫은 저 집사 아직 변화되지 않았을 때 먼저 가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야, 저 맨날 술만 먹고 오는 내 남편 끝까지 사랑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알아요. 우리가 모르세요? 아시죠? 우리 사랑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사랑이 저절로 되나요? 억지로 되나요? 저 정말 꼴 보기 싫은데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여, 주일 예배 가기 전에 10번씩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야, 저 집사님 보면은 웃으면서, 웃고 싶지 않은데 웃으면서 인사를 해야지 하고서 눈은 울고 있는데 웃는 거예요. 아유, 집사님 잘 지내셨죠? 네.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원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시도해라. 너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라. 그걸 원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는요, 진심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된다는 게 문제죠. 안 될 때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의 근원 되신 하나님, 저에게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손양원 목사님이 대단해 보이시죠?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손양원 목사님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입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에게 원수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단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손양원처럼 목사님처럼 나도 돼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나에게도 그 사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그 사랑을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가지고서 세상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성일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성일교회가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민족을 이끌어가는 교회. 뭐 우리 성일교회 이 정도 인원이면 잘 됐지. 이렇게 본당도 예쁘게 꾸몄고 이렇게 우리 성도들도 잘 모이고 있고 성도님들만 조금 더 모이면 좋겠지 뭐. 그 정도의 신앙의 레벨의 교회가 아니라 한국 땅을 이끌어가는 교회가 성일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정도 아멘으로는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네. 다시 한번 할게요.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교회가 성일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정도도 안 돼요. 제가 원래 유초등부 전도사를 했었거든요. 한 20년, 30년 전에. 20년 전이네요. 그때 제가 아멘을 1층에서 저희가 유초등부를 했는데 3층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교회가. 그럼 저는 유초등부를 모아놓고 저 3층에 있는 성도들이 깜짝 놀라게 우리 아멘 소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막 시켰던 기억이 나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성일교회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민족을 이끌어가는 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비전을 높게 설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여러분들 무엇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의 나무에 물론 그냥 내 기도,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 나 좀 더 잘 살게 해주세요. 주님, 저 지금 20평에 살고 있는데 30평으로 좀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좀 말고요. 이런 기도 좀 말고, 그 정도 기도 말고요. 주님, 우리 민족이 지금 행복지수가 바닥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행복지수가 지금 바닥입니다. 주님, 청년들이 20% 가다가 지금 10%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나무에 물론 새 가족들도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도 달릴 것입니다.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매일의 양식을 놓고 질병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 기도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다니엘과 같은 기도, 할렐루야, 다니엘과 같이 주님, 이 민족이 이제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고 해방날 될 날이 멀지 않았음을 제가 보고 있는데 주님, 이때 주님 오시면 안 됩니다. 주님, 이제 2, 3년 내에 오시면 우리 민족 안 됩니다. 주님, 아직도 교회 나가지 않는데 가족들이 너무 많고 주님, 아직도 예수 모르는 민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조금만 늦게 와주십시오. 저는 주님을 원하지만 주님, 조금만 늦게 와주십시오. 저는 그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예수님께서 오시려면 벌써 오셨어야 됐어요. 근데 왜 늦추시고 계세요? 그 마음 때문에. 오늘 다니엘의 기도, 그 다니엘의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4일째를 맞이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레벨이, 우리 대한민국의 기도의 레벨이 민족을 품고 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레벨로 성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마치고 기도할 텐데, 좀 기도할 때는 이 작은 문제보다 조금 더 마음을 넓게 가지셔서 대한민국을 놓고가 좀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들, 대한민국의 목회자들, 또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정치인들, 그들이 회개하게 하소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가,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하오니 주님, 대한민국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우리 땅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 민족을 다시 한번 살려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가는,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민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며 다니엘의 기도를 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며 이제 2, 3년 뒤면 해방될 그 놀라운 소식을 접하였는데 다니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음을 보며 어찌 보면 우리만 생각하면 나 믿음 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 가정 잘 믿고 있으니까, 우리 성일교회 잘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오시면 좋지 뭐,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를 보니 주님, 우리 가운데 눈물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 성일교회가,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이 이 대한민국의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민족을 대표하는 교회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저 대형교회 수만 명이 모는 교회가 민족을 대표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정말 온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주님, 이곳에 있는 귀한 성도들, 민족을 품고 젊은 세대를 품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교회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 예수의 사랑의 마음이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거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도요, 내 힘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기도는요, 내 욕심을 자꾸 낼 수도 있는데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마음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랑을 품으면 우리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이 찬양 우리 같이 하고, 같이 오늘 민족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완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대로 이루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기도할 건데요,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시카고 땅에 한 로컬 교회에 부임될 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음성을 주셨습니다. 너는 그 로컬 교회만 섬기라고 파송된 게 아니야. 너는 그 도시를 책임져야 한다. 여러분들, 그게 저에게만 주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고 계세요. 성일교회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일교회가 든든히 서야 됩니다. 그러나 성일교회만 놓고 여러분들이 성일교회에 파송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파송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놓고 기도하실 때에 이 정도 기도에 머물지 마세요. 주님, 제 자녀 의사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제 자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 정도 기도에 멈추죠. 그건 비전이 아닙니다. 그건 목적이죠. 그 뒤가 있어야죠. 그 뒤가 뭐예요? 그것이 되고 뭐 할 건데요? 잘 살라고요? 부자 돼가지고 그냥 떵떵거리며 살라고요?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 자녀 세대가 민족을 품고 나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변화시키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목사님을 놓고 기도하실 때도, 주님, 우리 윤상홍 목사님 민족을 이끌어가는 목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또 기도하실 때 우리 성일교회 민족을 이끌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비전이 바뀌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비전 가운데 하실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전국적으로 어떤 집회를 열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회개운동을 이끌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성일교회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비전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것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2024년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이 귀한 성전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셨으니 이 민족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많은 이들의
나의 개인적인 구원, 나의 개인적인 구원에만 실시하고 있지만 주여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분은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자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서울교회가 대한민국을 품고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울교회 성도들이 대한민국을 품고 기도하며 이끌어가는 민족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학생들, 나의 개인적인 성공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민족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러한 청년, 그러한 학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윤상훈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들고 가는 귀한 목사님 주여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대한민국 땅에 죽어져가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기도와 주님의 복음을 들고 변화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귀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목사님들, 각 리더십들을 붙들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이 충만합니다. 주님 많이 기다리니 우리 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영순 비권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의 삶과 기도 제목 응답받게 없어서 황경미 집사님 드렸습니다. 주신 말씀 삶 속에 적용하며 끊이지 않는 기도로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김윤섭 집사님 드렸습니다. 시간마다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되게 하소서. 박우미 권사님 시간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홍한표 홍사랑 하나님 앞에 가정 예물 드렸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쉬지 말고 기도와 찬양 감사하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영주 집사님, 이재순 권사님 성령 충만 주옵소서. 기도에 응답받는 삶 살게 하옵소서. 서순자 권사님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소서. 박은혜 권사님 소망 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성일교회 영적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4년 한 해의 시작을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모든 성일교회 성도님들께서도 각자의 삶에서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권위의 은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한 시간 감사합니다. 도윤성 김순수 권사님 드렸습니다. 날마다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황윤호 권사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는 가정 되게 하소서. 강방원 이순도 권사님 늘 깨어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24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영일 집사님 기도에 응답되게 하소서. 편혜영 권사님 드렸습니다. 말씀의 은혜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박지한 장로님 신영문 권사님도 드렸습니다. 기도에 응답받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이지 허리 디스크 낫게 하옵소서. 홍순홍 집사님 간절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봉회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받게 하소서. 정재희 권사님 드렸습니다. 귀한 성의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신 감사 찬양 드립니다. 이상규 장로님, 운미경 권사님, 송현숙 집사님 드렸고요.
홍영근 원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현희숙 집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오늘 강사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우리가 피상적으로 개인의 우리 자신의 삶,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기도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기도가 이제는 우리 가정과 개인의 삶을 뛰어넘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러한 중보의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 그렇게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열방을 변화시키는 기도의 동역자들, 기도의 중보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성일교회가 귀한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 사용하여 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의 물결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민족을 부흥시키는 그러한 목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단순히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인터와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선수화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모든 사단의 역사가 변화가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만 따라오며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사단한 모든 사단의 역사를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주의 믿음을 막는 모든 사단의 역사를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이 넘쳐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라가 민족과 하나님 열방을 변화시키는 귀한 아버지 목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죽어가는 젊은이들 위하여 아버지 어린이들을 위하여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셔서 정말 원하고 다시고 바라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름으로 내가 위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하신 나라의 역사에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의 볼 능력의 은혜 권능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열방과 민족을 위한 기도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우리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생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시옵소서. 능력의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은혜와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민족의 하나님 주의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으로 나는 영광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영광 권능의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강사 목사님 이제 나오셔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일교회 2024년 성령의 불씨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불씨를 내려 대한민국을 성령의 불길로 태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놀라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리더자들이 곳곳에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한 기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은 우리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을 이루고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오니,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비전을 위하여서 우리의 물질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로, 믿음으로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헌금을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떡과 물고기처럼 이것을 가지고 나왔으니 주여 30배, 60배, 100배로 주님께서 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헌금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기도들마다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신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놓고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놓고서도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그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전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다니엘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 민족을 품고 기도하게 하셨던 그 성령, 오늘 성일교회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개인주의의 신앙을 넘어서서 공동체를 품고 민족을 품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일교회 성도들 위에와 대한민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이